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때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맞장구도 쳐줍니다. 맞아요. 그 사람 좀 나쁜 사람이네. 아유, 그 사람 그렇게 안 맞는데 왜 그래? 이런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만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장구 쳤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들어보니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건과 일에 대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참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에 대한 증언, 증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이 돼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각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피가 없어도, 혈흔이 없어도,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 그 범죄자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게 우리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과학적 수사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학적 수사가 사건의 범죄자를 가려내는 중요한 기법이라고 할지라도 증인의 역할이 가볍게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과학적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 결정이 있어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증인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증인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단지 사건의 그 모양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있어서 증인은 여전히 아무리 뛰어난 과학 수사가 발전할지라도 그 역할은 결국 줄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증거. 이 증거에는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믿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외적인 증거.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인가? 그 외적인 증거. 세례의 물, 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오순절에 내려온 성령님의 임하심.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증거에 대해서 단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은 세 가지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런데 당시 예수님만 세례 받았느냐? 만약에 그 예수님만 받았다 그러면 이건 한 번 받았으니까 독특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시 세례 요한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근데 세례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고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양편, 오른편과 왼편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있었어요. 강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야 또.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라는,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는 전혀 하늘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또는 징조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누가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광경, 그 모습, 그건 일반 강도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를 지켜보는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특별했다는 거예요. 인상 깊었다는 얘기죠. 근데 인상 깊은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나타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실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던 일. 이것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에 분명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중히 여기셨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거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일명 겁 없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죠.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그런 말에 속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은 너희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들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런 앞에 소개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 근데 외적인 증거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내적인 증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가 아니야. 오늘 보면 10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외적인 하나님의 증거도 믿는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어떤 표현 방식을 씁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시인하여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성경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저 입 꼭 다먹고 내 마음에서 아무리 믿어도 입 꼭 다먹고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그걸 성경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술로 반드시 고백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근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안에 내적인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나의 의지에서 느끼는 또 다른 나의 내적인 증거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믿는 이렇게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적인 증거라는 게 뭐가 있을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에 진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저 설교자가 재미난 이야기를 할 때 막 사람들이 웃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딱딱한 말씀이야. 저게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딱딱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설교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읽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막 팍팍 쳐오르는. 도저히 그 다음 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한동안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행하시는 내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
설교를 들을 때든 때로는 기도할 때이든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목 놓아 울을 때 아니면 깊은 감동에 빠져들어갈 때 워낙 사랑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능히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인 줄 예상하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내적인 증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런 확신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나는 그거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도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조금씩 내 안에 이렇게 싹 트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내적인 증거.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근데 종종 본인은 신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꼭 입술의 고백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어. 언제라도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믿어. 누군가가 자신을 의심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신자일까? 때로는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내가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스스로 의심이 들 때 그는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위안을 삼습니다. 나는 맞아. 그렇게 내가 지금도 고백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증거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내적인 증거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외적인 입술의 고백만을 이것만이 다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 기자가 했던 야고보서 2장에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입술만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들. 결코 그런 행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외친다고 하도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도 믿고 떠니까. 그런 믿음은 다 헛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그죠? 느끼며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맛본다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그는 맛만 본 게 아니라요. 그 눈으로도 이렇게 그걸 느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윗이 사모했던. 저는 느낄 수는 있지만 제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던 다윗이 표현했던 그 아름다움은 저는 아직 그 경지는 제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외적인 증거인 입술의 고백은 그것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외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내적인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반쪽짜리인가요? 제가 반쪽짜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입술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 고백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야 하고 또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또 눈물로 느껴야 하고요. 감동과 감경으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그 내적인 하나님의 증거.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도 의심이 안 돼요. 분명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떠올려요. 뭘 떠올리겠어요? 내 안에 내적인 증거. 그걸 떠올려서 그 의심을 몰아내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 입술의 고백만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서 외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증거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증거가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앞에 좀 띄운 거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생, 그리고 생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영생과 생명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 하나를 서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단지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오래 사는 것. 그걸 뜻하진 않아요. 뭐 지옥도 영원히 살잖아요. 좀 질적인 의미죠. 복되게 사는 것이죠.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영생으로 때로는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영생 또는 생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영생과 이 생명이라는 게 뭘까? 이것은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자,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 생명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자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얻는데요? 생명을 얻는데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으면 됩니다. 연결이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그 연결관을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줄기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 흐르는 영양분을 먹습니다. 수분을 먹어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예수님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던 그죠? 그 능력 있는 삶. 그 능력이 어디서?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 있다?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줄기의 역할을 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복되게 살아가는 것,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다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도 그 생명을 얻으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편한 곳입니다. 살기에 편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실상은 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아닐지라도 미국 가서 살고 싶다. 때로는 뭐 이렇게 유럽 가서 그런 데는요. 밤에는 돌아다니질 못해요. 우리처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깝깝한 나라입니다. 그런 데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그죠? 굉장히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1년에 13,000명이 죽습니다. 자살을 해요. 하루에 35명 정도. 자살 숫자예요. 뭐 사고가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이 35명. 그렇게 안전하고 그래도 살기에 나쁘지 않는 편안한 것인데 왜 이렇게 자살할까? 이해가 가지 않죠. 왜 그래요? 이 살아갈 생명이 없어요. 이 말이 뭡니까? 누구 의지하고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경쟁 말고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쟁 말고 또 다른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다른 목표가 없어. 또한 내가 어려운 환경에도 이것을 좀 이렇게 헤쳐나갈 만한 그 힘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거나 때로는 그냥 사는 거야. 자살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숨은 있어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줄기가 막혀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갈 힘이 막 생겨요. 잠시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순간일 뿐이에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곧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또 흘러서 박차고 일어나.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나에겐 뭐가 있어요? 의지할.
그분이 계시는 거야. 의지할 그분. 그러니 내가 뭐 자살할 이유가 없죠.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 나를 구해줄 분도 그분이고,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분은 그분인 거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오직 예수. 혹시 만약에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떨칠 수가 없다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창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외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사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셨기에 내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죽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이고 소망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